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샬롬, 오해마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다루는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대부분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설교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 부각되다 보면 노래의 가사가 가려지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 음악에 심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찬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찬양의 의미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찬양을 praise라고 하는데요. 이는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과 선포하는 행위를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또 찬양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야다라고 하는데요. 손을 내민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은요.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 아픔과 외로움 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 때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50편은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디서 찬양해야 하느냐.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성소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꼭 지상에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땅 위의 인간들과 피조물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영적 세력들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찬양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150편 3절과 5절 사이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하죠. 나팔, 하프, 수금,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악기들 중에서는 탬버린, 현악기, 오르간, 심벌 등 다양한 악기가 찬양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이 나팔은요, 제사장이 부는 뿔 나팔을 의미합니다. 또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연주하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악기로뿐만이 아니라 춤을 추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강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동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이자 곧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호흡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찬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콘서트를 구경하듯이 나는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그저 보고 있는 사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나의 찬양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드려지는 대면 예배에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예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찬양 시간을 그저 예배의 한 순서로 생각을 하고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지금도 살아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서 정말 호흡이 있는 무엇이든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그저 가식적으로 하기 싫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